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3번째 시간. 오늘은 옥합을 깨뜨린 신앙, 옥합을 깨뜨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요, 주님의 감람산 강화를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과 사역들을 거의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실 시간이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부터 숨막히는 사건들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한쪽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죠. 이 흉계에 동참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다른 한쪽 이 베다니에서는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죽으심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습한 배신의 냄새가 풍기는데 또 한쪽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은혜의 나드 향이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본문 안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저 음모자들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베다니의 한 헌신자와 같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함께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고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밤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특별히 그 밤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문인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의미를 믿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유월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면 죄 때문에 벌벌 떨어도 죽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피를 바르지 않고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착함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정의로움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이 피 증언하는 곳입니다. 교회란 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참된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6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전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여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에 방해가 되는 자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뭐라고 냅니까?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이란 6월절인데 6월절 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들, 인천의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군중 심리로 그들을 흔들어 놓으면 갑자기 밀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런 표현 이제는 잘 안 쓰게 돼서 다행인데, 우리 한민족은 이런 일에 매우 민감하죠. 그리고 왜곡된 그 역사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원고에 쓰지 않았지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제주 4.3 사건. 이제는 많이 변화됐지만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남한의 단독 정부가 시행되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공산당원들이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는 민초들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이게 공산당의 핵심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군이나 미군들은 누가 공산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숨어서 미군을 향해서,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중에 급기야 총을 쏘니까 어떡합니까? 그 민간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민간인들 향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인들까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과격하게 진압한 사람들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밀란을 일으킨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에게 첫째로 죄를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 이승만 정권의 잘못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그 80년이라고 할게요. 80년 역사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런 일에 취약해요. 너무 쉽게 흥분해요. 뭐가 피 흘렸다 그러면 앞뒤 안 보고 막 죽기로 달려드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이런 식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번 명절, 이번 6월절은 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면 살아남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현명한 것이죠. 근데 이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정정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자기들의 야욕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 6월절은 피하기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반작용이 생길까 해서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단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이 제자단의 재정,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단체나 행사를 진행할 때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진 않죠. 일단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탁월함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도 맡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똘똘하게 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더 이상 저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까지 염려해서 거사를 미루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아주 반가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넘겨주면 우리가 돈 주겠다.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은 30. 이 은 30은 당시 성인 노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노예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탐욕과 개인의 물질적인 탐욕이 하나가 되어서 신속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6월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것은 사실 누구의 계획입니까? 6월절에 죽는다는 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6월절에 죽으시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 살인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죽이고자 하는 자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분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6월절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사람, 어느 한 여인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먼저 이 이야기는요, 향유 사건 또는 도유 사건, 기름 부음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옛날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이 같은데 내게 있는 향유 옷값 주께 가져와,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구절이죠. 이 기름 부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향유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인 것, 이 부분을, 그러니까 죽으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리로 끌고 와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마가는요, 이 사건을 이 특유의 샌드위치 기법,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사건이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그리고 뒤에는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샌드위치 앞뒤 뚜껑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더욱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의 모습 때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인의 모습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부각하고 더욱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장소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 계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베이트 아니야,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베다니에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사로의 아버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여 주장하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아주 가까운 사이이거나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였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의 집인데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그런데 이 시몬은요, 전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이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 자리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선 이 식사 자리를 잔치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잔치하는 자리라고요. 기쁨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나드향이 나는 향유는 매우 귀중하고 값비싼 것이라서 주로 왕과 같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에게만 바쳐지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통째로 깨어서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통째로.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귀한 분으로 모시고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역적이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은인 또는 왕같이 귀중한 분으로 모셔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방해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가 프레이즈데이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근로자의 평균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3천만 원 정도.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이 맞나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만지기 쉽지 않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당시 보통 여인들은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일반인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사실상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전 재산.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겁니다. 다 부어버렸어요. 이 내용은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신앙이 매우 귀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귀한 향유보다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받으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라는 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자 일종의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한 잔치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진정으로 주를 높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황당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개하면서 여자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왜 화를 낸 것인가? 말씀을 보니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낭비했다고 하면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돈으로 구제를 했다면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죠.
특히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 지금 언뜻 기억나는 말은 이런 말도 있어요. 목사한테 개독교들아 목사한테 사례비 줄 돈으로 구제해라. 목사 사례비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형교회 한 10개도 안 되는 대형교회 목사들 그것만 보면서 일반화 시켜버리죠. 제 사례비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자, 목사한테 줄 돈으로 구제해라. 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저는요. 모여서 점심 먹는 돈으로 그걸로 어디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나 해라.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면 입 다물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 돈 아껴서 어려운 이웃이나 도와줘라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좀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잘 먹어봐야 국수예요.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로 갈수록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 돈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그러고는 자기는 안 먹고 가요. 어디로 갑니까? 비싼 뷔페 가서 먹고 있고 이러고 있어. 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인정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 욕망과 자기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건데 맞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육적인 메시아로 여기며 자신들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예수님께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인간적인 모임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교회는 그러면 세상에서 착한 일을 같은 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착한 일들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예수님의 일만이 착한 일입니다. 구제와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복음의 결과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없이 그저 이웃사랑만 하자고 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린 이걸 분별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게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얘기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 유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진짜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다는 돈괴를 맡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게 돈괴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훔쳤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요한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죠. 이 말씀을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선교니 구제니 이런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피를 증언하지 않고 복음 피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복음을 온전히 정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요한이 말한 바로 그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단기 선교라고 그래서 막 어려운 지역 가서 건물 지어주고 밥 나눠주고 또 이렇게 막
그 노숙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밥 나눠주고 식사 채워주고 이건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건 열심히 하면서 정작 예수 복음은 그냥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거 그건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도둑질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도둑질하는 곳,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말하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속한 단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원수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이가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칭찬의 의미가 뭔지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 향유를 부은 것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그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은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믿음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기름을 부은 것은 단순히 장례만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의 의미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가 여인처럼 장례를 치를 때 유대인들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 때나 식사 도중에 귀중한 손님에게 그를 모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요? 정말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더욱 높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고 여인이 그렇게 기름을 부었죠. 또 세 번째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기념한 때 그 의미를 담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피신을 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지었는데 그때 베개처럼 베고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며 이곳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여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이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붓고 또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의 직책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예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제사장이자 진정한 선지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구약 속의 여러 인물들이 미리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성별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인은 이러한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을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믿음 고백으로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것이라고요. 우리도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라는 것, 그 죽으심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향유의 나드향이 진동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향유, 즉 300데나리온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300데나리온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귀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가졌기에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당대 그 최고라고 하는 것들, 당대 최고의 학벌이나 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시민권이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런 것도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배설물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가치를 알고 붙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인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귀한 향유를 준비하여 온 마음 다해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과 고백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와 주 예수의 복음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라고 말하고 허비한다고 조롱합니다. 자신의 삶보다 육신의 만족과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의 삶보다 더 소중한 것, 특히 그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현명한 것이죠.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삶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요. 그게 주 예수와 복음의 우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의를 전가받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붙들고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목숨을 잃더라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요, 복음을 붙들고 드리는 이 예배이기에 나는 더욱 우리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향유를 내어 드리는 것 같이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데 마음과 삶을 다 내어 드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